할렐루야. 우리 7월 한 달도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전에 역대상을 계속 묵상해 왔었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잠시 중단했다가 어제부터 다시 역대상을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 역대상을 이 부분을 강의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역대기는 사무엘과 또 열왕기의 역사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신앙적 기대감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도 시큰둥해지고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하나님 믿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왔는데 다시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어쨌든 망했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망했잖아요. 잘 되려고 예수 믿었는데 망했으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게 신앙적인 회의감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로로 끌고 고생시켰다가 다시 데려온 거는 하나님 훈련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에스라가 알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과 또 열왕기의 역사서 외에도 역대기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열왕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다가 실망좌절한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쓴 책이 역대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과 열왕기에 있는 내용과는 관점이 약간씩 달라요. 어떤 데 관점이 있냐면 보라고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이 사실에 계속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나 열왕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정치적인 변동에 따라서의 어떤 역사라면 역대기는 이 에스라의 신학적인 생각이 가미되어 있는 실망하고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역사서입니다. 약간 다르죠. 제가 역대기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 확실히 저는 역대기 체질이에요. 저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관점이 딱 목회자의 관점이에요. 오늘 그 관점 중에 11장을 같이 좀 말씀을 나누는데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우리 7월 한 달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겠는가 제가 적용 또 주의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역대기는 그래서 이런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찮게 역사적인 흐름, 시간의 흐름, 정치적인 변동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 그거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이해나 사람들의 옹립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우시고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정치 잘못하고 뭐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포로되고 그래서 망했다가 또 바벨론 왕이 정치적인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봐 이 다윗을 통하여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이게 병행 구절이에요. 내용이 같은 게 사무엘상 5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여기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이 사무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치적인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다윗이 도망자 하다가 왕이 되는데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하다가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왕이 되어서 진정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진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기보다는 이 정치적인 흐름과 역사적인 이해 이런 거에 따라 왕이 되었다는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정적인 갈등보다는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신적인 정통성,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역대기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강압적인 외부적인 어떤 결정에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자발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 1절,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막 어떤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공학적인 정치 이런 거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야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선거하면 정치 공학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단일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다. 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목회적 관점, 우리 성도의 관점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로했다고 좌절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니까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에스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얘기하니까 사울 왕과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어저께도 이 사울 왕의 몰락을 다윗 왕조의 시작으로 도왔다, 이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다윗 왕의 왕가의 시작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부터 시작됩니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 왕은 어떤 신적인 정통성에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선택 자체가 사람들이 요구한 거예요. 사울 왕을 소개하는 성경 본문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거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그의 외모를 보고 뽑았다는 얘기예요. 이 외모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 신앙, 훈련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말하는 총칭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뽑는데 인간적인 면모를 보고 뽑았다.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더라. 이게 무슨 왕의 조건입니까? 이게 준수한 소년이라는 게 뭐냐면 외모적으로 뛰어난 미남자였다, 잘생겼다, 그 뜻이에요.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겼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외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키도 엄청나게 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 외모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면모, 훌륭한 면모를 총칭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인격 보면 안 돼요. 인격은 인간적인 면모예요. 그가 정이 참 많다, 인간적인 면모예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핵심,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한 자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의 면모가. 사울왕은 딱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사울왕은 마음 약해서 진멸 안 합니다. 불쌍히 여겨져요. 어린아이를 어떻게 죽여? 그거 너무 잔인한 짓 아니야? 잘해주고 백성들한테는 환호받고 박수받았는데 하나님에게는 버려져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인간적인 면모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이 선택되는 원리예요. 우리가 신앙할 때 이런 눈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자꾸 많은 사람들을 이끌게 돼서 이곳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게 만들고 천국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더한 세상이 돼요. 인간의 실력이 인정받고 인간의 인격이 인정받고 그런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점점 이게 원래 한 통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통에 세상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 왕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원함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의 눈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외모는 굉장히 뛰어났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요소는 매우 훌륭했는데 영적인 요소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이 보셔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왕이 있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왕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패했잖아요. 근데 계속 왕으로 돌아다녀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무엘이 왕으로 삼았는데 사람들이 왕이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만 왕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어떤 게 좋은가요? 사람들이 다 왕 이런 게 좋은가요? 하나님이 너는 왕이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요? 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택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신앙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이 기로에 우리 날마다 선다 그 말이에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표를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위치에 가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훈련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훈련시켜 주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훈련되어지면 세상에 나가 그들을 품어내는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읽으신 11장 뒤에 후반절 있잖아요. 여부수 4절부터 쭉 보면 여부수 족속이 나오는데 이거 잠깐 설명드리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진정한 연합을 이루지 않습니까?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 가는데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연합을 이루어서 가는데 이 그 방해를 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게 여부수 족속인데 이 여부수 족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하고 나서도 정복되지 않았던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이 다윗이 왕이 되고 여부수 족속이 갖고 있던 산성이 있었는데 그게 시온성입니다. 우리가 시온성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여부수 족속의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산성이 아니에요. 여부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성이 시온성인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너희를 정복할 거다. 아무도 정복하지 않았던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 그랬더니 여부수 족속들이 막 조롱하고 그럽니다. 이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무엘하 5장 6절로 8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맹인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아무도 정복 못했거든요.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 여부수 족속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던 족속인데 나중에 이 다윗이 이것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그 여부수 족속이 살던 거기를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반항하죠. 다윗은 그때까지도 정복되지 않고 있던 여부수 족속의 그 산성을 타겟으로 삼아서 내가 이것을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의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 말씀하면서 이곳을 정치적 영적 중심지가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시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정복하고.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마지막 우리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주제죠. 여러분 그 여부수 족속의 시온 상성을 점령할 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저 여부수를 먼저 치고 이기는 자가 내가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우두머리로 삼겠다, 지휘관으로 삼겠다 그러잖아요. 이때 등장하는 게 요압입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이때 등장해요. 선봉에 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는 이 여부수 산성을 요압이 점령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이 탄생하는 거죠. 이후에 다윗성이 지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11장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설명하면서 다 무너진 이 예루살렘 산성,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지금까지 역사 공부하셨잖아요. 역사 공부하셨는데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포로로에서 귀환된 성도들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다 실패하고 교회에서 설교 듣고 신앙생활하다가 월요일날 가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있다는데 뭐 아프기만 하고 되는 일은 없고 이런, 그리고 또다시 주일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포로에서 귀환해 오는 거라.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즐겁게 밥 먹다가 또 나가서 또 살다가 또 그렇게 만나서 뭐 놀다가,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돼요. 다윗은 그냥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외모 보지 마시고 중심을 보시고 신앙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까 9절에 뭐라고 해요? 점점 강성해진다. 할렐루야. 7월 한 달에 오늘 월삭 기도회에 이렇게 역대상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당첨되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으면 한 달 내내 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 강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